일이든 그 일의 시작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작은 시작이라고 그것이 소멸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이후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을 말씀하셨듯이 비록 초라하게 시작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창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유럽 대륙에 복음의 문을 여시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근데 그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식민지요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는 빌립보에서 한 사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통해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그 작은 시작이 루디아의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창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이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 한 사람 루디아로 시작된 그 복음이 창대해지기까지 그 작은 시작은 결코 소멸하거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창대해지기까지 거기에는 바울의 순종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시대이고 쇠퇴해가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이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지레짐작하듯 뭔가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은 능력을 말할 때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기적과도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또 하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 상반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곳 빌립보 지역에도 기도하는 곳이 생기기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곳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회당도, 기도하는 처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문 밖 강가로 나아가 거기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처소가 생겨 바울이 그곳을 찾아가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막과도 같던 곳이 기도하는 처소가 생기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좋은 일에는 사단이 역사한다고? 이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곳에 성령의 밝은 빛이 비추게 되자 사단의 권세가 이 일을 좌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곳 빌립보에 있는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통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혹 이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소개하는 소리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바울을 소개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사단의 방해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 이런 모습은 귀신들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단의 특성상 그는 복음을 방해하면 방해했지 이롭게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일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복음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고도로 계획된 방해 술책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은밀하게 침투하려는 사단의 교활한 관계이다. 그리고 이 일로 바울의 사역에 흠집을 내려 하고 있다. 사단은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타격을 입히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바울이 느낀 마음을 전하기를 18절 상반절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 일로 인해 바울의 마음이 심히 상한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지역의 특성상 때로 조심스럽게 전해지는 복음이 타격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일을 정면 돌파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말씀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기를 명령했고 그 명령에 귀신은 그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18절 하반절은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외치게 되었고 그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을 담대히 붙들고 나아가는 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때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이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능력 있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때문이듯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곳에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서시고 그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그 여종에게 든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쫓아내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이 복음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술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일 이후에 이 여종을 통해 수익을 보던 주인들이 바울을 당국에 고소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겁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로마가 이 불법으로 정한 종교를 전해서 빌립보 성을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적인 차별로 바울을 흠집내려 한 의도입니다.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을 부각을 시켰고 그래서 유대인인 그가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를 퍼뜨리고 있다고 관료들의 마음에 반감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곳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기에 기독교가 증거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기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일은 사단의 괴계와 또 점치는 여정으로 인해 그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에 대한 분풀이로 민족적 차별이라고 하는 비열하고도 비윤리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채워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가 타격을 받게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옥살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여 순응했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저는 생각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한 것도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간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감옥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고난 속에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을 통해 어떤 수익이 끊어지자 비열한 방법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듯이 혹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럼에도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여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기까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시고 그 사랑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되새겨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건데요.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죄수들에게 채여진 착고가 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진이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처럼 단순히 지각의 변동으로 일어난 지진으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드렸던 기도와 찬송의 결과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지진의 영향도 아니고 기도와 찬송의 결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입니다. 때로 이 일이 단순한 지진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이,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그때를 맞추어 일어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진이라는 것이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하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또 그가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그때를 맞추었을 리 없다는 겁니다. 또 이 일이 기도와 찬송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이, 만약 기도와 찬송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 구원의 기도를 드렸을 텐데요. 저는 생각에 감옥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순종한 바울이라면 그 옥 안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단순히 일어난 지진도 아니고 기도의 결과로 일어난 지진도 아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 그 섭리가 지진으로 나타나게 된 일인 겁니다.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지진을 통해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나타내려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먼저 그 하나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여 그럼에도 찬송과 기도로 나아갔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